신앙에서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시면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실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적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너무나 광대하고 또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인데요. 그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 물려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자,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는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 그런 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뭘 믿고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자, 그러면 독사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안 물려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본 그 목사는 그렇게 뱀을 갖고 뱀을 키우고 뱀을 갖고 또 이렇게 설계도 하고 근데 실제로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보호하시는 뜻이지 아무 때나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뱀을 만져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란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것은 큰 잘못된 믿음이란 것이죠. 자,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 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아들을 빨리 보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사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떠나보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너희들 먼저 빨리 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런 의미로 제 아들을 멀리 보냈던 것이죠. 억지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도 마찬가지, 무리들도 모여있는 무리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인 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뭐 좋은 일처럼 보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분명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왕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 없다. 왜냐하면 뭐 물고기 2마리 벌써 5개로 뭐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이제 먹을 걱정 없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했던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먹을 거 주고, 아프면 병원 갈 필요 없이 예수님 다 고쳐주니까 병원 갈 걱정도 없고 뭐 죽을 걱정도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자신의 욕심,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이 법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저버리고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언약궤만, 법궤만, 단순히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예수님 베푸신 그 신비한 힘, 그냥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모든 이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게 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된 믿음, 그냥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하고 아플 때 고쳐주는 그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 제 아들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봐 먼저 그들을 보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오직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 아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 오병이의 이적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늦게. 자,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아마 이 제 아들이 그 탄 배가 이제는 새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새벽 때 풍랑이 오게 되었고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 아들 출신이 뭔지 아시죠? 제 아들이 잘하는 일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배를 잘 다룹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부 출신 많음에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밤 사경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새벽 3시나 에서 6시 그 사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고통당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태에서 그것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바람이 거스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끝에 보시면요,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 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그냥 그 옆을 그들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구해주지 않고 지나가려 하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냥 지나가려 하셨을까? 그냥 급한데 제자들은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빨리 가서 건져주지 않고 밑에서 지켜보시다가 한참을 지켜보시다가 걸어서 오십니다. 걸어오셔서 그냥 그들 있는 곳을 지나가셔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제자들은 사실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예수님을 원망하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처음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이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 계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다면 그 능력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될 텐데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들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안 계셨지만 배에는 안 타고 계셨지만 무태에서 계속 그들을 보고 계시던 것이죠.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늘 알고 계시고 늘 보고 계시고 늘 보호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지나가려 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왜 지나가려 하셨을까? 자,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 이의 사건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배불리기 위해서 이 절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다 위를 걸으신 능력 있는 분, 그 이상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먹는 것,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이 두 가지 이적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으셨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을 그냥 배에 안 오르시고 그들 곁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다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자,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냥 단순한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여러 성경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다 길을 아시고 바다 길을 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르지 않고 지나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연약한 인간, 우리가 너 하나님 직접 보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가둬두시고 감춰두시고 지나가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시 여기 33장 22절 말씀에도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너들을 덮었다가.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바다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을 너무 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베푸는 이적, 사람이 고침받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내쫓기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지 말고 그 기적을 베푸는 내가 누군지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도 제 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놀라워서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자,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6장에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건너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 바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 우리가 함께해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도 우리가 늘 동행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을 먹으시고 12밥을 남기시는데 그 사건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적을 보지 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베푸신 이적만 보면서 와 놀랍다. 참 능력 있는 분이다. 자, 그 주님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 없겠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것은 잠깐입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 고침 받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제 아들처럼 마음이 둔해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주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지만 잠깐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예수님 여러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폭풍과 같은 환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은 어려움이 딸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믿고 살아갈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도를 힘겹게 쫓고 있다면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나만 믿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천국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